안녕하세요. 매일구조 묵상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한 구절이 아니고 많은 구절에 간단하게 그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나도 또 중요한 또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전체적으로 오늘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짐승이 한 마리 등장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데 약간 사타닉 트리니티라고 우리 보통 부르거든요. 첫 번째는 용이고요. 마귀죠. 용이 마귀고 두 번째는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 요한 1서에서의 적그리스도가 요한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장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계시록이라는 그 묵시록이라는 장르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또 짐승은 이것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장르이기 때문에요. 짐승을 짐승으로 이해하는 분은 없겠죠. 막인데 실제적으로 용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까 숫자 그리고 표현된 어떤 그림은 우리가 상징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장르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게 또 다른 짐승인데 그 특징과 그 묘사들을 볼 때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시대에 활개칠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격, 아니면 사실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가 다 마지막 시대인데요. 그 사이에 나타난 모든 거짓 선지자의 영의 우두머리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 첫 번째 짐승과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도 특징을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모순되죠. 두 번째, 지난 본문의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냈다고 그랬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흉내내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경배하더라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이 또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요. 예수님 끊임없이 흉내내고요. 그리고 근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결국에는 어떤 마귀의 어떤 그 세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들아. 지난 본문에 나왔던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또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 핍박자예요. 정치적 핍박자.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은 종교적인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절 힌트입니다.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의 영은 큰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적을 행해요. 종교적인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기 보시면 미혹하더라. 그리고 그 상하였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입니다. 우상을 만들라. 정치 핍박자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해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그 짐승이 모든 자에게 보세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우리 베르칩 이야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오른손에 예를 들면 당뇨병 치료할 때 오른쪽 팔에 맞는 것도 안 맞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팔 쪽에 하는 게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거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장르 안에서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게 또 저의 주장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그 짐승의 소속인 것을 드러내는 표라는 거예요. 마크라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죠.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는데 그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 이거 상징이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구절 14장 1절인데 이제 어린 양, 반대편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도 양처럼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유다의 사자라고 해서 예수님이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이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린 양이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이 7장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똑같이 쓴 것이 그 표로 있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도 숫자는 상징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건전한 해석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한계시록은 숫자는 상징으로 보지 않으면 더 큰 어떤 모순적인 해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4만 4천이 오늘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무수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마에 문신이나 어떤 표를 하셔야 돼요. 어린 양의 표도 있다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가 있으면 어린 양의 표도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보려면 어린 양의 표가 이마에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정체성,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어떤 표시, 정체성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짐승의 표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베리칩, 어떤 의료적인 행위,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정체성, 그것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짐승이 누구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666이다라고 하는데, 이 666이라는 숫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핍박자 네로 황제를 짐승으로 여겼어요. 근데 다 네로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다가 살아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뒤에 도미티안이라는 더 큰 정치적 핍박자가 나타났거든요. 그것을 당시에는 가리키고 그 네로와 그 도미티안의 그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숫자로 만들어내면 이제 666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이 숫자가 가리키는 의미가 있죠. 완전수는 7입니다. 7 영, 7 눈, 7 뿔. 예수님이 나올 때 항상 7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흉내내요. 첫 번째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냈고 두 번째 짐승도 예수님을 흉내내는데 666이라는 것은 아무리 완전한 숫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적 완전수인 7,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겁니다. 666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666입니다. 완전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 그렇게 이해할 때 조금 더 무리 없이 요한계시록을 장르의 특성에 따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어린 양이 우리 이마에 표식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또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늘 또 묵상 포인트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속한 자,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 이마에 어린 양의 표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순결합니까? 다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더러운 자들이고 속량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느냐? 우리 입에 여전히 거짓말이 있습니다. 흠이 없느냐? 우리에게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유다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부터 대속함을 입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어떤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흠이 있지만 흠이 없는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그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비유입니다. 상징입니다.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적용되게 하시고 앞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